우리는 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예배 때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 안의 덕을 위해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의 빛 아래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심지어 성찬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요, 주님의 영적 임재를 맛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기다려주지 않고 내 멋대로 예찬에 참여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 바울의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아무리 복되고 의미 있는 예식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고 가장 연약한 자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12장이 문을 엽니다. 이제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계속 적용을 해나가죠. 그럼에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은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의 적용의 축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보겠지만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을 좀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더 나은 거야 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그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이제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헬라어와 그 어원이 같죠.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할 때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비범한 능력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처럼 저 사람에게도 선물로 주어진 거야.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신자가 되기 전 곧 이방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이 바울의 논조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화목하게 하라, 싸우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법한데 그는 그들이 비신자였을 때에는 어땠는지부터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도 하고 또 이제 나오겠지만 방언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그 말 못하는 우상은 말을 못하니 들을 수도 없죠.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우상과 교제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요. 기도도 못하고 소원도 못하려고 너희 그렇게 허무한 인생 살았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그분과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듣고 성경 안에서 기도를 통해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귐을 갖고 있지 않느냐? 바울의 시작은 성령의 은사라는 어떤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너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선물들을 누게 되었는지 아니?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선물 바라지도 못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주시는데 그 성령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 사역의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 사역의 종착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케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능력의 기이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저 선물을 주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이구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 곧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은사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의 종착지에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로 귀결돼야 되는 것이구나. 보세요. 예수님은 주시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 저주할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하곤 합니다. 대단하다. 그게 다양한 은사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예언도 한다 그래요. 또 천국을 갔다 왔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은사 가진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납작 엎드려 내가 비록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 해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역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의도를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내 은사가 조금 더 특별해. 이런 위계질서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당신에게 이런 은사, 나에게 저런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나 자랑할 것 없고 당신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 필요에 맞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교만했던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해 얘기하죠.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성령이 연관되어 있어요. 3절에 성령은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한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차원을 아느냐? 왜? 여러분이 잘나서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 선물을 주셨으니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는 일에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5, 6,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6절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몰빵해 주시지 않고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눠주셔요. 지역교회에 회중이 모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교회에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의 은사를 구비케 해주시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그 사람은 단지 그냥 소비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몫이 있는 거예요. 한 귀퉁이에 있는 벽돌 한 장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이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지역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땡기니까 가고 안 땡기니까 안 가고 그럴 수 없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고 공동체에서
내 몫에 맡겨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등록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순번 때 내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성경 봉독도 같이 하기로 했죠. 내가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공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몫이 있어요. 돌아오는 순번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 보세요. 레위인들 순번을 맞죠. 문 지키는 자, 또 노래하는 자도 순번이 있죠.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영적 소비자가 아니에요. 마트 가서 돈 내고 카드 긁고 물건 사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영적 소비주의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와 지역교회로 부르셔서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하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요? 주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하시고 이쁘다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는 좀 튀고 누구는 좀 안 튈 뿐이지 다 1등일 필요도 없고요. 다 최고의 은사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각자 필요에 맞게 나눠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특별히 못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조금씩 좀 하게 하셔요. 그래서 두루두루 섬기게 하세요. 그거 은사 아니에요? 꼭 1등 해야 됩니까? 꼭 TV에 나올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섬길 때 제가 특별히 봉사한 건 없고요. 반주자 비면 반주하고, 성가대 비면 성가대하고, 선생님 비면 교사하고 그랬어요. 이런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칠 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사를 찾기에 게으르고 이 은사를 활용하기에 게으르면 공동의 유익이 없는 거죠.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그 이면에 있는 태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주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지금까지 신뢰한 것 주의 은혜인데 제게 주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셔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마늘장아찌를 잘 담그는 은사가 있다면 그걸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인사 잘해요. 그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또 진짜 티 안 나는 은사도 있죠. 이때는 골방에서 그 은사가 빛나요. 딱 앉으면 성도들 얼굴이 다 떠오르고 그 사람과 감정선이 일치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필요해요.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일은 안 보이는 몸뚱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죠. 뼈와 골격과 근육이 감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죠. 눈에 띄든 안 띄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든 안 쳐주든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제 계속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게 좀 없어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적 언급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성령님, 예수님 나왔지만 4절 보세요. 동일한 성령에게서, 그죠?
또 5절 보니까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은 3절에도 나오죠.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시다 합니다. 이렇게. 또 6절 보니까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동일한 하나님, 성부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언급하는 중요한 이 구절들에서 삼위일체적 언급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삼위일체의 통일성 안에서의 신적 위격의 다양성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안에 있는 은사들의 다양성 속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양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대충 뭉쳐놓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7절에 나온 거죠. 그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예요?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통일성이 증진될 수 있기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다양해, 그거 인정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가 돼요. 각자 다양해, 그걸 잘 사용해. 모두가 다 말하는 자가 될 거냐? 모든 사람이 다 지도력을만 발휘할 거냐? 각자 부르신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 각계 전투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결코 나눠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계획하시는 것이 주로 성부에게 관련되는 것이지 아들과 성령과 상관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띄게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구분되는 선은 있죠. 주로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위해 몸을 내어드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시죠. 그러나 그 세 위격은 하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는 요리하고 누구는 설교하고 누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구는 주차 요원을 하고 누구는 골방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어 한 분 되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곰곰이 여러분 흰 종이에다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한번 쫙 적어보세요. 전하게 끄고요. 한번 진지하게 나를 구원하신 것부터 나를 용서하신 것부터 내게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 저는 좀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 노인을 좀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요. 다 쓰세요. 각자 필요한 대로 주님이 은사를 나눠주셨으니 이 은사로 남들과 좀 다르면 어때요? 내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우사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그 피로 구원하셔서 그분 나눠주신 은사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